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부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과 양지를 오가면서 학업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했지만 1년에 만나는 시간은 불과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5, 6년간의 연애 기간 중에 3년 동안은 1년에 뭐 거의 서너 차례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 어떻게 연애했을까요? 편지로 했죠.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이고 또 이메일도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을 이렇게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사귐을 더 깊게 가졌죠. 당시 편지를 한 통 받으려면 제가 보내는데 한 2, 3일 걸리죠. 또 상대방이 받아서 답장 쓰는데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답장을 써서 저한테 보내면 또 저한테 오는 시간도 며칠 걸려요. 그 편지를 한 통 주고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9일 정도 걸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매일 기숙사를 오가면서 그런 줄 아는데도 편지 한 통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 아는데도 저는 매일 우체통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렸죠. 그때 그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학수고대입니다. 학처럼 목을 길게 빼놓고 애타게 기다린다.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정말 목이 빠졌습니다. 그때 제 목이 되게 길었는데요. 편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으려고 하는 상태,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간절한 기대입니다. 학수고대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합수고대하는 것은 내 몸에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 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혹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소망했고 자기는 작아지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이 작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커지기를 원하죠. 어디를 가도 자기, 자신, 나, 우리라는 개념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과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도 나와 우리를 크게 하는 시도들로 이 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크게 하기를 원했고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작아지고
자기는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갖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 20절의 그 고백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하는 능동태의 고백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데서 오는 고백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가 편드는 것이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드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정반대로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서 손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크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내가 작게 축소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의 고백은 수동태의 고백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결심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오래 참으심과 위대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수동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의연한 결정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동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25절 말씀처럼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자신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크신 분이며 여전히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석방되든지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죽든지 내 몸에서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크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21절로 연결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살았던 모든 삶의 족적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을 바울의 뜻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바울의 생은 바울이 원하는 그 목적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붙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크신 그리스도죠. 그런 바울을 붙들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셨던 분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내 의지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표대로 살았던 것 아니다. 내 계획대로 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다. 그런 나를 존귀하신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압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압니다.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 자신을 붙들어서 여기 오게까지 복음을 위해서 오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크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존귀하실 것이고 여전히 크실 것이고 그의 복음은 여전히 진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과 진심이 주의 복음에 유익이 되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 천하에 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19절 20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기양양한 자랑이 아니죠. 이건 너무나 겸손한 자신의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직 크신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와 나와 교회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수동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크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소원이, 이 기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것은 이제 바울이 오기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또 장차 그 자신에게 주어질 구원을 동시에 받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다 그랬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주석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25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다.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석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자신을 그리스도가 붙들어 마침내 온전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안다. 그렇게 주석한 분들이 있죠.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에 볼 때 후자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하고 있죠? 석방되어서 햇빛 아래 빌립보 교회를 다시 만나든지 아니면 석방되지 못하고 사형을 받아 감옥에서 죽든지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크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학수고대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대, 소망, 학수고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원인이 19절에서 발견되죠.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구원을 알게 되었죠? 너희의 간구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너희의 간구,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소가 바울로 하여금 이 확신을 갖게 했고 그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참된 소망, 학수고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참된 기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도의 간구 때문에 자신에게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걸 그들에게 알리고 있다고요. 내가 옥에서 갖고 있는 이 확신, 그 확신 때문에 파생되는 이 간절한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준 그 기도 때문이다. 소개하고 있죠. 그는 성도들의 간구가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 곳곳에 교회로부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줄 것을 청원했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사역자가 연약한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는 복음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담대함은 그의 강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회의 간구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의 교인들을 위해서 소모하도록 부름받은 소모품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다 소진해야 하는 소모품이 목회자예요. 근데 저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서 소모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교회를 위해 자기를 소진하는 소모품으로 자기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죠. 성도들의 간구가 없으면 목회자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따라 자기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을 자기를 위해서 소모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눈물로, 사랑으로, 간구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간구가 있어야지만 매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말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끼리도,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요. 그 유행가 중에 최고 안 좋은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진대요. 그래서 남들의 기도도 필요 없대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연약한 부분을 혼자 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 머리에 몸으로 지체로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와 간구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자라도록 교회를 의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 기도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이 될 것입니다.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를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교환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함께 맛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간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간구 때문이지만 또 하나 요소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헬퍼,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보다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 8장 26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딴에는 가장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내 삶에 정작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는 유익하다고 구하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요, 무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딴에는 절실하다고 구하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절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쪼르르 사람 앞에 달려가서 그 사람 나에게 뭐 좀 주지 않나? 비굴하게 구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분 우리를 친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도우신다는 뜻은 헬라어로 합창지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권지사님처럼. 여러분, 지휘자는 누가 합니까? 합창단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듣고 전체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연출자가 지휘자이죠. 합창 지휘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합창 지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 우리 삶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발 앞에 떨어진 불밖에는 거의 못 본다고요. 건시안이죠. 이런 우리의 눈을 넓혀서 다 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때에도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합창 지휘자이신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삶에 테너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테너가 필요해요. 테너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 성령님은 전체를 보시죠. 아니야, 지금 네 삶에 필요한 것은 테너 파트가 아니야. 베이스야. 내가 원치 않는 베이스를 허락하시죠. 하나님, 이제 소프라노는 필요 없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만이라고 할 때도 성령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아니야, 지금은 네가 큰 소리로 더 노래해야 될 때야. 더 많은 소프라노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분, 그분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이에요. 말씀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휘자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죠. 늘 성령의 지휘에 따라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자죠. 내가 기쁠 때도 성령이 슬퍼하라고 말하면 기쁘지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내가 슬프지만 우리의 지휘자이신 성령님이 기뻐하라고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성령님의 지휘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공동체, 교회이며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지휘에 맡기고 그 지휘에 따라갈 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조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성령의 지위를 받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지위를 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수동태로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소원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에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느냐,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서 복종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그분의 지휘대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참된 성도의 간절한 기대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애타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변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학수고대는 자식이에요, 자식.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냥 부모의 목이 전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자식에게 빠져 있습니다. 자식에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새끼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수고대하는 대상과 주제와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도록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거든요. 기도의 결과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그 허망한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소진하는 인생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소모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요, 내 간구 가운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간구하는 나를 도우셔서 참된 간구로 이끌게 하시고 그 간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영광을 갖게 하시고 결국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의 소원과 사도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도 담아서 남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생을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조화로운 삶으로 연주해가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